매년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증언의 주제도 성만찬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즉 음식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에게 음식은 단순히 생존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가족 공동체를 뜻하는 말로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먹을 식자와 입 구자를 쓰는 말인데요. 먹을 식자, 입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직역하면 먹는 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먹는 입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이 말은 함께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불러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솥밥에 지은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 식구고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밥을 같이 안 먹으면 가족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그냥 와서 저녁에 잠만 자고 새벽같이 나가는 분들은 이 말을 좀 명심하시고 밥을 좀 같이 가족들하고 자주 드셔야 됩니다. 또 여러 가족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곳을 우리말로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각 동네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찍부터 땅을 파서 물줄기를 찾아내는 지혜를 터득했는데 만약 마르지 않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을 발견하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그렇게 해서 동네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동네라고 하는 우리말은 동리라고 하는 그런 한자말 에서 나왔는데요. 이 동리라고 하는 이 한자 말은 마을 동자에 마을 리자가 합쳐진 말인데요. 여기 보면 마을 동자를 여러분 어떻게 쓰시냐면 물수변에 같을 동자를 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물을 먹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우물을 먹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우물에서 나온 같은 물을 나누어 먹어야지 그 마을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을 나누어 먹는 것에 그 근본 전신이 있습니다. 가족은 한솥밥을 먹는 거고요, 동네 마을 공동체는 한 우물물을 먹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해보라 이렇게 하면요, 저는 두말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근원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이 거룩한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이것이 공동체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근원이 있고 우리 그 근원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 수도라고 하는 뉴욕에는 공항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이고요, 하나는 라과르디아 공항입니다. 뉴욕에 있는 이 두 공항의 이름은요, 사람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오렐로 라과르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뉴욕시장을 3번이나 연임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라과르디아라고 하는 분은 경력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그렇지만 그 경력보다 더 화려한 게 극적인 사건을 연출해낸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남긴 많은 일화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라과르디아라고 하는 분이 즉결 심판 법정의 판사로 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무척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한 노인이 잡혀왔습니다. 죄목은 빵집에서 빵을 훔친 죄였습니다. 그 노인은 우리 가족이 굶어 죽어가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은 없고 할 수 없이 빵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 노인의 호소를 들은 이 라과르디아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벌을 주어야만 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벌금으로 10달러를 내십시오. 지금은 10달러가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뭐 큰 돈이 아닌데 라과르디아가 뉴욕 시장이 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1934년 이전의 일이니까 그 당시는 뭐 지금의 한 100불 정도,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빵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몇천 원이 없어서 도둑질을 한 노인에게 몇십만 원의 벌금을 매긴 겁니다. 노인은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내가 10달러가 어딨나 이렇게 그랬는데 라과르디아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낼 벌금 10달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만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경사, 지금 당장 벌금을 걷어서 저 노인에게 주십시오. 그 법정에 있는 경사가 모자를 돌려서 벌금을 거두었고,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노인은 벌금으로 거둔 47달러 50센트를 받아들고 그 법정을 나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일화를 소개한 것은 이 짧은 이야기가 성만찬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최후의 만찬 장면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대충 짐작하시기에 요한복음 6장에는 당연히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앞장이니까, 앞부분이니까 이게 최후의 만찬 장면은 아니겠죠?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장면이 없습니다. 대신에 최후의 만찬 장면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이, 최후의 만찬 장면에 들어있어야 될 이 말이 요한은 그걸 가져와서 굉장히 앞부분에 위치시켰는데, 이 이야기가 놓여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거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이 한 70년경에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한 1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뒤에 쓰여졌는데요. 근데 마가나 마태나 누가복음을 잘 알고 있을 요한이 왜 그 이야기를 잘 알면서도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빼버리고 그 만찬 장면을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다음으로 위치시켰을까? 그 이유는 성만찬이,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화되어 가면서 그 30년 동안 점점 제도화되어 가면서 성만찬이 그 본래의 정신을 잃고 예전화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즉 요한은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 의식으로서의 성만찬 예식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의 본래 정신은 뭡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만찬은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당부에 따라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 나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나는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 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성만찬의 빵과 성만찬의 포도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즉 자기의 전 존재를 송두리째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만찬의 근본 정신은 내어주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성만찬 예식의 핵심은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쪼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신 주님의 모범을 쫓아서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눔으로써 친교와 일치를 일구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온 다음에 이 성만찬 예식을 매주일 안 하고 그냥 띄엄띄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하지만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미사라고 가톨릭의 예배는 미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미사는 성만찬 예식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신부님들은 강론도 안 했어요. 성경 말씀 읽는 걸로 설교를 대신하고 예배 가톨릭 미사의 제일 클라이막스에는 성만찬 예식이 있는데 그 성만찬 예식이 사실은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자 하는 것을 매주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미사의 정신이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육신이 된 그 말씀은 내 밖에 다른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바로 우리 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주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끝내는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자기 몸 안에 모으신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따라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눔 없는 성찬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신 살과 피를 몸 안에 모셔 새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정신과 오병이어의 정신과 성만찬의 정신이 똑같다고 생각해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성가를 부르는 우리 유영선 씨가 계신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소재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라는 동요풍의 복음성가를 아주 오래전에 지어서 여러분도 이거 다 아시죠?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노래를 부르기엔 좀 쑥스러워서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천 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2천 마리 고등어를 5천 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아,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천 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유영선 씨는 이 간단한 노랫말을 통해서 물질을 독점하는 세속 사회와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하나님 나라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이 왜 굶주렸습니까? 주님은 그 굶주림의 원인을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굶주린 이유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인 사랑이 없어서 저들은 굶주렸던 것입니다.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내어줌입니다. 굶주리고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최후의 방법으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요한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전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바로 이 지극한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수락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걸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저들은 주님이 당신의 전 존재를 남김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2개의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의 원류가 되는 갈릴리 호수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입니다. 이 두 호수는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항상 물이 맑고 풍성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삽니다. 주변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많은 관광객들과 순례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는 문자 그대로 물고기는 물론이고 주변에 나무조차도 살 수 없는 황막한 그런 호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2개의 호수를 하나는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죽음의 바다로 만든 그 원인이 뭘까요? 갈릴리 호수가 항상 맑고 깨끗할 수 있는 것은 주위의 여러 산에서 흘러드는 맑은 물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맑은 물을 산으로부터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끊임없이 요단강으로 흘러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해는 주변의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흘러보낼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해는 이게 지평, 그러니까 해발이 아닌 해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바다의 그 수면을 지구의 그 평평한 가장 이제 0m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의 높이보다 무려 1278피트나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아서 자기보다 더 낮은 곳이 없어서 물을 흘러 내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유일한 것은 태양열에 의해서 물을 증발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증발이 되니까 수분은 증발이 되는데 소금기는 증발이 안 돼서 염분이 많아져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바다가 4~5% 정도 염분이 있는데 사해는 무려 27%나 되는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기만 하고요, 그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바로 이 사회와 같이 될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고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행할 생명의 잔치가 나눔의 잔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 성만찬 예식이 참다운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과 평화통일위원장 명의로 긴급 요청서가 왔습니다. 제목은
심각한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북녘 동포를 위해서 귀한 헌금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난 8월 말에 북한 함경북도에 태풍 라이온 록이 지나가는 바람에 4일 동안 집중호우가 내려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피해 현장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 산하의 인도적인 지원 기구인 세계식량기구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9월 초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하고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포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은 그 돈 주면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한테 쏠 거니까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걸 동의하지 못하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도 없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걸 다 떠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포가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만찬 예식을 나누면서 우리의 나눔을 생각할 때 북한 동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전하고 오늘의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성만찬 예식을 선포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작은 봉헌에서, 작은 나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먹는 밀가루 떡이나 밀가루 빵보다 훨씬 더 서민적인 음식입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무슨 개떡 같은 정도, 보리개떡 같은 정도의 우리 서민적인 음식인데요. 이게 그 소녀는 지금 정말 형편없는 음식을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이제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들어서 크고 풍성하게 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물질이, 또 내가 가진 재능이, 내가 가진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주 작고 쓸모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작고 쓸모없는 것을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크고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이 어린 소년처럼 내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몸 안으로 모셔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생의 양식을 은총으로 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가진 것을,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소년의 작은 봉헌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께 받은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것이 형편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작은 것을 들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구상에 누룩처럼 번져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커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